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이로운 사건이고 놀랄만한 사건이고 창조 시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전혀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크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없지만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크게 하나님의 그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좀 게으른 선지자고 또 담대하지만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한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너무 굶주려 갖고 하나님을 원망한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께 대든 그런 선지자입니다. 저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그냥 생활화가 됐어요. 그냥 우리들이 공기 마시듯이 그냥 우상숭배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로 양쪽 나라가 갈라졌을 때 어느 나라가 우상을 잘 섬기는지 서로 경주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굉장히 불행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요나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딱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주시지 않아도 지금 창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누가 먼저 아는지 아세요? 내 마음과 내 심장과 내 양심이 압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내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천 년 전서부터 가르쳤는데 그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마치 자랑스러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느낌으로도 알고 다 알죠. 그러니까 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죽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하나님께 지금 말로 하면 맞짱을 뜨잖아. 죽여달라고. 왜 요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곧 망할 건데 실질적으로 30년 후에 나라가 아수르한테 망하거든요. 그 사마리아가 다 침략이 된 거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양심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근데 이미 육이 마귀의 지배를 당하니까 육이 쾌락을 맛봤거든요. 육이 편안함을 맛봤거든요. 육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방탕한 삶인데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미 육을 맛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늘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나도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좀 삐졌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어려운데 기도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럼 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삐지는 거예요. 그 요나도 그랬어요. 그래도 어제와 오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요나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이게 하나님 특기입니다. 그냥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때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항상 우리는 그때가 아니래요. 아니 지금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한번 조금만 늦게 오시죠. 아니면 좀 일찍 오시든가. 늘 우리 때에 맞춰서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늘 우리 때에 맞춰서 우리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요나도 평상시와 같은 날을 지냈어요. 늘 기도해도 하나님 답이 없고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나라는 망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망해가는데 저 옆에 있는 800km 떨어져 있는 아수르는 점점 강성해져 갖고 나라를 전부 다 쳐들어오고 자기네 그 노예로 만들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빠져 사니까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니까 화나고 삐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야, 너 좀 니느웨로 좀 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는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니느웨의 악이 그 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그 좀 좋은 일을 갖고 좀 나타나셔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이 하나님이 니느웨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그 포악이 다다랐으니까 가서 좀 선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상숭배하는 이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서 뭔가 좀 큰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려갖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숭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니네의 백성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뜩이나 이 요나는 이 화가 나 있는데 수십 년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살 길이 안 보이는데 매일 똑같은 악에 빠져서 사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우리보다 더 나쁜 놈, 더 나쁜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개 같은 이방 민족 같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가서 니네들 지금 포악이 하나님 앞에 다다랐으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살라고 그걸 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그런 심정인데 요나가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급한데 내 나라 내 민족이 급한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급한데 왜 개 같은 이방 민족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은 안 하죠. 근데 요나가 몰래 도망을 갑니다. 밤에 짐 싸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몰래 항구로 내려가서 그 이집트 항구 가까운 그 욥바라는 데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딱 탑니다. 그리고 또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 요나가 사는 저 이스라엘에서 그 니느웨 성까지 아수르 수도 성까지는 800km고 저기 다시스는 4,000km예요. 그런데 보세요. 800km가 가까운데 요나는 밤에 짐을 꾸려가지고 몰래 내려가가지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 티켓을 끌어갖고 그 배에 딱 탑니다. 여러분 이게 좀 웃기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갖고 너 좀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몰래 가갖고 항구로 가서 배를 끊어갖고 배 티켓을 끊어서 그 다시스로 갑니까? 그것도 4,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것 같고 좀 황당하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우리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는 게 몸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도망가고 생각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안 하는 게 도망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두려워하는 대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뭐 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건 안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까꾸로 해요. 요나도 까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동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저기 니느웨로 가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5번의 먼 거리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찍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고 한번 찍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찍은 거예요. 너 내일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대1로 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입맞았지 다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고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찍었잖아요.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그런데 내 말 좀 부탁 좀 들어줘라. 그러니까 요나가 평상시에 기분이 좋으면 내하고 일을 했을 텐데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못하고 몸에 이제 밤에 몰래 집 사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찍은 백성을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파도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게 좀 약소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일단 이렇게 파도를 준비하고 큰 바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막 버티니까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배가 파손이 될 정도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바람과 큰 풍랑이 불었다는 것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저게 어떻게 집사냐? 저게 권사가 어떻게 저게 장로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저 사람이 장로거나 집사가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으로 보시니까 뭔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뭔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99이 마음에 들어도 하나가 안 들면은 그냥 이렇게 제끼잖아요. 저게 인간이냐고. 하나님께서는 99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하나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 그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찍어놨는데 곱게 보내주나요?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이 왜 썼을까요? 이렇게 뺀질뺀질거리고 이 영과 마음의 분과 화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이 요나를 왜 썼을까? 근데 요나가 그래요. 배를 타고 몰래 가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지금 살라고 애를 쓰는데 얘는 배 밑창에 앉아갖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가 막 출렁출렁 하는데. 근데 결국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바닷가에 던지면 곧 파도와 바람이 잠잠할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대함이죠. 죽음 앞에서 담대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요구하시는 게 담대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담대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시련이 와도 좀 담대하게 견딥니다. 명예가 실추되거나 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내가 좀 높은 데 있다가 떨어졌거나 이렇게 권세가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담대함으로 좀 버팁니다. 근데 이 담대함으로 버틸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명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거에 가는 가족의 문제입니다. 다른 건 좀 담대함으로 버틸 수 있는데 생명의 위협이 다 오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생명의 단절이 오거나 사랑하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부모들이 가족관계에 얽힌 갈등에 대해서는 이게 담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공평한 거예요. 어디서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빚이 없는 곳에도 담대하고 시련과 가난과 고난이 있는 데서도 담대한 것이고 또 내가 약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을 때도 담대한 것이고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도 담대한 것이고 내가 높은 위치에다 떨어졌을 때도 담대한 것이고 마지막 끝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대는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똑같이 담대한 것이지 담대할 만한 곳에 담대하면 하나님이 왜 담대하라 했습니까? 담대하지 못할 곳에서 담대한 것이 하나님의 담대합니다. 이 요나는 죽음 앞에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담대함을 쓰시거든요. 결국은 바다로 빠뜨렸어요. 던졌는지 빠졌는지 어쨌든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냥 뛰어내렸겠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이제 요나가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의 고난을 위해서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지 알잖아요. 몰래 짐 싸서 400km, 4000km 떨어진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반항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항도 신앙심이 있어야 반항하는 거죠. 신앙심이 없으면 반항도 안 해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반항을 하고 가는데 바다 위로 이렇게 딱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뛰어내렸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입을 벌렸다가 그 물고기 입속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소심하게 이제 복수를 하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은, 그래? 너가 그렇게 대단해?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바닷물에 이렇게 퐁당 빠지잖아요. 빠졌는데 얘가 하나님께서 의식을 좀 챙겨주면 되는데 얘가 의식이 좀 없으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바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바다 밑바닥에 이제 그 수풀이 있잖아요. 그 해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이렇게 가라질 동안 하나님께서 요나의 의식을 멀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좀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조가 너무 큰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쇼크를 일으켜서 그 고통을 못 겪게 돼 있는데, 감지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지 기능을 그대로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아니 물 바닷속에서 공기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물속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수풀이 내 머리를 감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마지막에 죽기 생겼으니까 이제 호흡이 다 딸리잖아요. 이제 산소가 다 떨어지니까. 근데 마지막에 죽어갈 때 의식을 잃으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 요나가 이런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소원을 하나님께 갖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뭐를 서원했는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정신이 잃기 전에 요나가 살아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삼킨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뱃속에 있는데 예수님도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3일 동안 십자가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의 죽음과 이렇게 비유를 주셨는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뭐 복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이제 깨우치기 위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통제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는요,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빛을 통제하고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주신 게 산소예요. 그러니까 산소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일이 지났는지 4일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간 주변은 깜깜하고 무슨 소린가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 소린가 들렸겠죠.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중에 할 게 없으니까 요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열심히 내 말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갔지만은 3일 동안 너가 자유롭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날아가는 새도 보면서 네가 먹을 음식도 먹으면서 네가 다닐 곳으로 다 다니며 다녔지. 그러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원망을 했지.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지금 내가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지금 전도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너가 그렇게 나한테 원망을 했지. 지금 급한 건 우리 민족이고 나한테 다른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 가서 네가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빛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3일 동안 네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네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 나라와 내 민족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원망하는 그 기도가 그 원망이 과연 옳은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요, 죽을 때까지 스올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씁니다. 스올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써요. 그 2장에서 한 번 쓰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말을 들으셨도다. 근데 그게 내가 어디서 기도를 했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육 간의 어려운 삶을 표현하는 게 지옥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삶으로 영육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치 지옥 같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옥 같은 삶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이고 시련의 과정이고 정금이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과정이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 길이지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삶이 지옥 같다는 삶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세상이 사는 거냐, 이게 지옥이지.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인간이 사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냐. 근데 네가 말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니까 공기만 있는 거예요. 숨만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자유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위아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을 딱 찍어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돈만 허비됩니다. 배상만 날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이 돈이 많이 나갑니까? 우리는 뭔가를 행동할 때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행동할 때 내 귀에 뭐가 들어오면 귀의 말을 듣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여러분이 귀에 들려서 드는 그 생각의 결론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이거 마귀가 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요나도 잠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시스로 도망가 그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마귀가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재물이 좀 많이 이게 손해가 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마귀의 음성을 쫓아가면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요나처럼. 그리고 지옥의 맛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그러면 요나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거부하고 도망가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붙들림을, 여러분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듯이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붙드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동서남북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깜깜한 암흑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 가죠. 물고기 뱃속인데 어딜 갑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있어야 뭔가 분간이 되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고난 중에 부르짖더니, 여러분 요나는 이걸 고난이라고 표현했네.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큰 물고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사, 여러분이 지금 이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계시다면,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었다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면,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지금 걷고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면, 요나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몸뚱아리 하나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활에 숨만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린 거예요. 빛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절망. 오로지 절망만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옥이야. 이럴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다가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공짜로 이렇게 그 니느웨 성에다 토해놨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사 그 어둠 가운데 자유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으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의지할 때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옥 같은 삶에서 다시 세상의 빛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마귀의 붙들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딱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3장 1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한테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을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얘가 3절에 뭐라고 알겠습니다. 가잖아요. 이게 무슨 변화일까요? 여러분 지옥의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요나는 지옥의 맛을 맛본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났다고 하는 그 삶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그건 지옥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할 시간이 있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 니느웨 백성으로 가봐. 도망갔잖아요. 두 번째는 순종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3일길이나 돌아야 큰 성 니느웨를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40일을 줄 건데 40일이면 이 큰 니느웨 백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나가 하루만 돌았어요.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으라. 40일 후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무너질 거다. 그 이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곡기를 끊었어요. 심지어는 물까지 먹지 말래요. 더 나가서 모든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에 베옷을 다 입히는 거예요. 아니 개나 소나 뭐 말이나 무슨 죄가 있어요. 얘네들 그냥 주인이 베옷 입혀갖고 입히니까 그냥 입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도 산책 갈 때 우리 막내딸이 옷 입혀서 나가 입히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이 입으라니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잘못했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가 기르는 모든 가축에게 베옷을 입혔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만 입으면 되지 자기만 베옷 입고 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아니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재에 앉아서 왕이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관 대작들이 조서를 해서 니느웨 전국에 퍼뜨리잖아요. 야 지금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건데 물도 먹지 말 것이고 너희들이 기르는 모든 동물과 가축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할 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재앙 멸망 일으키시는 거를 마음에 돌이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요나가 삐딱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나중에 이제 4장 후반으로 가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자롭고 자비하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내가 가나 안 가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실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이 나는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저기는 이 화는 내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화냈느냐? 니네 백성 살려준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이 그래도 뭐 하나님이 애들이 이렇게 막 그냥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진노를 풀으셨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라고 했으니까 멸망을 하겠지. 그래서 니네 동쪽으로 약간 높은 데 올라가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어떻게 망하나 어떻게 무너지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죽이시나 하고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난 거예요. 너 왜 화가 났느냐? 근데 첫 번째 물어볼 때 요나가 대답을 안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풍을 강하게 비추셔서 머리가 뜨겁게 생기니까 박넝쿨을 나게 해서 햇빛을 햇빛을 차단해 주거든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벌레지가 그걸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두 번째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너 왜 화가 났냐고. 첫 번째 왜 화가 났냐고 할 때는 요나가 대답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왜 화가 났냐고 물었을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진작 성질이 났는데 내가 성질이 나서 이 성질에 못 이겨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나한테 성질이 났느냐? 그렇게 잠시 동안 햇빛을 가리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그 박넝쿨 없어졌다고 나한테 그렇게 화가 났느냐? 그 자기가 화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박넝쿨을 왜 없앴냐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멸망하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들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야지 왜 저들을 왜 살려줍니까? 거기에 화난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는데 사소한 것에 화가 난 거예요. 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햇빛이 너무 하나님께서 동풍을 강하게 쬐니까 뭐 그냥 몸이 다 익어가는데 그나마 박넝쿨 요렇게 된 박넝쿨 의지해서 요렇게 지금 그 그늘에서 앉아있는데 그것마저 왜 없애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너무 나서 이 화 때문에 난 죽어도 내 화가 나서 내 화도 정당한 거고 내 죽음도 정당하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요나서가 4장까지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욥기처럼 한 40장 정도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말을 이렇게 끊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한 박넝쿨 하나 아꼈지. 근데 니느웨에 12만 명이 사는데 그 12만 명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아냐? 좌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은 한 3, 4살 정도면 알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게 오른손이고 뭐 밥 안 먹는 게 오른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12만 명이 왼쪽이 어디고 오른쪽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모른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고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른쪽 왼쪽 모르면 저 바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12만의 백성, 12만이 되는 니느웨 백성이 왼쪽과 오른쪽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12만 명을 왜 구원하셨을까?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화나고 죽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덤비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반대로 가고 우리도 하나님 반대로 생활하고 이 11만 명처럼 왼쪽과 오른쪽도 모르는 이런 분별력도 떨어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원칙은 같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이 달았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각 이행했잖아요. 도끼를 다 끊었잖아요. 물까지 안 마시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기르는 모든 가축들한테 배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순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그 손으로 행한 강포한 일에서 돌아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으셨어도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그 손으로 하는 그 강폭한 일에서 돌아서고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근데 요나는 어땠어요? 싫어했잖아요. 그 니느웨 백성을 살려준 걸 요나가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정말 싫어해서 싫어한 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네 백성이 더 급한데 30년이 있다 망할 내 백성인데 왜 이방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0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니느웨의 그 아수르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30년 후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립니다. 다 패망시켜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왜 보여주신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 백성들을 왜 구원하신지 알아요? 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만 섬기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멸망을 멈추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배우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강대국을 만드시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희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니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못 깨달았고 30년에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2700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니네 회개에서 다 살았듯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지금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이라면 그 길을 멈추시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 강폭하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 여러분 양심에 걸린다면 즉시 멈추세요. 그리고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니네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상복을 입고 하나님께 울고 회개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다 엎으신다니까요. 다 역전시킨다니까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배우질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2700년 전의 역사가 우리한테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시고 손으로 하는 강폭한 것에서 당장 멈추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면 다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